할렐루야. 우리 보안교회 오신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시는 실습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파산 선고. 오늘의 말씀은 그 주보의 그 요절 말씀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언 10장 10절의 말씀에 꼭 은혜 받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잠언 10장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5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2차례는 비틀거리며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라바트인데요. 8절하고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차례에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파괴되어 파멸하고 폐허가 된다는 의미의 메히타입니다. 메히타로서 14절과 15절과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멸이라는 것은 현대 용어로는 파산 선고를 당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 신청에 내면 파산 선고를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채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하나죠. 재산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채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국가 채무는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 또는 증서 차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전 채무 또는 이와 관련된 금전 채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채무 구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채무 구조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이제 현재가 지금 2022년도잖아요. 우리 올해는 그 아직 그 산정이 안 됐는데 작년까지 산정된 걸 보면은 970조예요, 작년에.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으로 볼 때는 우리가 263조라는 그렇게 채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금융을 이렇게 해서 이제 파산 지경에 외환 위기에 당한 때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IMF라는 것은 1944년도에 설치된 국제금융결제기관이에요. 기관으로서 44년도에 설치되었고 46년도부터 업무를 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현재는 가맹국이 107개국이나 달하고 있어요. 본부는 워싱턴에 있죠. 그래서 한국에 의해 투자되는,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돈의 액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것은 미국 은행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한국의 금융회사들의 주식과 채권들을 사들였던 1997년도의 IMF 위기의 그런 형세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적긴 해요. 적지만은 그래도 그때의 시기보다는 그래도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채무 구조가 튼튼할 때 나라는 웅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정한 거죠. 나라가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채무 구조가 아주 탄탄한 건 아니지만 1997년도 IMF 위기보다는 또 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간혹 예, IMF 위기에 되지 않느냐 위안부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언론에 나오긴 하곤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 국가의 그 경영하는 분들은 거기에 많은 재정부라든지 그런 데는 아마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재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이제 죽음의 정의가 있죠. 의사들의 죽음의 정의를 내릴 때는 심장 고독이 심장 고동이죠. 이렇게 심장 뛰는 거가 이것을 그 정의할 때 15분 이상 정지한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해요. 그럴 때 죽음의 정의를 내려요.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고동이 15분 이상 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지 상태다,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의학적인 죽음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냐? 신체적인 면에서의 정의된 것이지만 세상에는 심장이 뛰고 숨을 내쉬고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왼쪽 가슴에 고동치는 심장 이외에 우리 인간에게는 돈이라는 황금 또는 또 다른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학적인 신체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심장 이외에 돈이라는 황금 또는 또 다른 황금이라는 또 다른 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실직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될 때 또는 은행에 부도를 낸 상태가 있을 때 그리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이게 IMF 금융이었죠. IMF에서 우리를 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구제금융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안 빌려준 거죠. 그랬을 때 법관이 파산 선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학적인 죽음의 정의보다도 경제적인 죽음의 정의가 한층 더 냉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 매히타 파멸에 이르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멸에 의한 인생의 파산 선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이 미련한 사람은 파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나와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8절과 10절에서도 입이 미련한 자는 실패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14절에 미련한 인간은 8절과 10절은 어떻게 보면 입이 그냥 미련한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는 미련한 인간은 입에서 어떤 거가 되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파멸이 이른다는 겁니다. 같은 그 실패지만 앞에 것은 미련한 자는 실패가 돼요. 근데 미련한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거칠고 사납고 저질스럽고 속에 든 것 없이 빈 깡통과 같은 말을 쏟아낼 때는 스스로를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말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속에는 지식이 들어있어야 고상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뇌의학적으로 근거하고 있어요. 평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청각기관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부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표정, 짜증난 표정 등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말에는 그 하나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의 위력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말을 쓰면 우리의 생애를 파괴시키는 일이 생겨나지만 긍정적인 말을 쓸 때는 위대한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거한 긍정적인 말을 말할 때 오는 축복이야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긍정적인 말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름길입니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몸에 굴레를 씌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 끝장났다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굴레가 되어 정말 안 되고 끝장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창조적인 말, 승리의 말, 건강의 말, 생명의 말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이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여 그 재료로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말씀에 서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아가서 검이 되어 마귀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입술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원수를 물리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안 된다, 절망이다 말하면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신앙을 잃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마귀는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축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의 진을 회파되는 것이에요. 물리치는 것이죠.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의 궁핍은 파산 선고에 이른다라고 5절에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불행이에요. 저주예요. 가난은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전염병 같아서 대를 위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에요. 사실 가난하면 자기 자신도 주체를 못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가난을 대를 물려받았던, 그리고 사회적 불합리함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던, 또는 실패와 게으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든 가난은 그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천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는 그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반절에 나와 있는 15장 15절 상반절에 있듯이 부재의 제물로 견고한 성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성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보호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확고한 지시의 기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수고해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재물은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은 하나님처럼 비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은 신처럼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수고해서 얻은 재물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재물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고 피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의 재물을 얻어서 견고한 성과 피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악한 자는 인생의 파산을 당할 것이에요.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호와의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헛되고 허망된 인상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자, 산성이 되어서 상도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 인생이 파산 선고를 받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찬송하기를 원해요. 다음 찬송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정직한 자로서 산성이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가 작으면은 찬송가를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546장 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가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